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잠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많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또 가는 날도 사실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는 것도 참 설레고 그런데요. 하여튼 마지막 시간까지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 또 주님의 의로운 손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번 봉사회 수련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강당 뒤쪽에 보면은 아주 큰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실 때마다 보시는 그 글자가 있는데요. God is love.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삶을 통해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각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죠. 무한한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경우는 없죠. 사랑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원수되었던 자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은요,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참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죠. 바로 실제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에 강권돼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사랑 그리고 의무적인 사랑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텍쥐페리 잘 아시죠?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같이 극복하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강권되어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강권돼서 우리는 서로 합심하고 협력해서 같은 마음과 뜻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 시편 133편에 다 암송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연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뭐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 희생할 수 있고 또한 종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시대에 사랑이 없다 그러죠.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틀리죠. 구원받은 사람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믿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 조직폭력배하고 교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 아시죠? 교회하고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모시는 분이 있다. 우리도 주님하고 모시는데 거기도 형님하고 모시거든요. 모시는 분이 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서로 형제라고 한다. 거기도 뭐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뭐 동무하듯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역이 있다. 거기도 자기들만의 구역이 있거든요. 우리도 구역 모임 하잖아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면은 그 조직 폭력배나 교회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라 라는 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게 되면은 모든 봉사를 마지 못해서 또한 억지로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히 하는 것 다 칭찬하셨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네게서 옮기리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과 열정, 그것이 식지 않고 끝까지 쭉 유지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오지 못할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물어보신 말씀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모든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각자에게 있는지를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사랑에 강권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수고하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라면 중에서요, 이번에 라면 많이 드셨죠? 이 켄터키 수양관에 오면은 항상 이제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야식 라면을 같이 먹게 되는데요.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고 달콤한 라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당신과 함께 라면. 그게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 라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눈이 자식에게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다는 말은 그 균형이 맞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내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거기는 회당이 없잖아요. 보통은 이 사도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런데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 자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받고 또 나중에는 그 빌립보 간수장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간수장의 그 식구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가 된 이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 그리고 죄의 종, 세상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를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성도라는 뜻이 뭐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또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합당하게라는 그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요,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무게를 달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무게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만이 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의 가치에 맞게 생활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반대말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반대말은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결국에는 죄인으로서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 좋은 소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을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 근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원이라는 뜻이 뭐죠? 건짐을 받는다는 뜻인데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곳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 오시기 전의 역사.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이 있었고 오신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쳐 드리신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많은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성경은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군지 잘 아시죠? 에브라함 링컨 했던 그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는 거지만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선물이고 또한 가치 있는 선물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요, 성경책 그 표지가 이 겉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에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겉표지 검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검은 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그리고 추악한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얗게 되었느니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은 육신이 세상에 살아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벌써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러한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죠. 주님과 함께 앉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 회장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로 나왔대요. 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얼마에 낙찰된 줄 아세요? 456만 7,888불. 이베이 낙찰됐대요. 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사 한 끼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점심 식사는 얼마나 비쌀까요? 그럼 뭐 돈으로 우리가 뭐 따질 수가 없겠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이 말씀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다니의 한 집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누이들 막달라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슬피 울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슬퍼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많이 나오죠.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쓰셔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활동이 있게 돼 있습니다. 무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그 나사로가 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에서 헌신하는 그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내신 그 크신 기적과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지속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와 같이 반드시 생명의 활동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들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12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사로의 그 누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던 여인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같은 그 고산지에서 나는 그 약초입니다. 그런데 그 나드라는 식물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 귀하고 비싼 기름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 돈 계산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거는 한 300데나리온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죠. 그러니까 300일을 일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품삯이 바로 300데나리온. 굉장히 비싼 거죠. 요즘 말하면 연봉입니다. 그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사람들 한 예를 들어서 제일
낮게 계산해도 한 5만 불, 6만 불. 그때 당시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돈은 엄청나게 큰 액수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깨뜨려서 드렸어요. 한 근은 한 파운드, 그러니까 340 밀리리터 정도 되죠. 이 마리아가 평생 일해서 벌어 모아야 하는 그 큰 돈을 팔아서 이 기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바쳐드린 겁니다. 조금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진실된 마음과 온 정성을 바치는 마리아의 열정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5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마리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어째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켄터키 수양관 처음에 지을 때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먼데 시골에다가 뭐 이렇게 수양관을 짓느냐고.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강당을 지었잖아요. 아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누가 거기 시골에 간다고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강당을 짓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우리는 순종해서 드디어 이 강당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귀하게 이 장소를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나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주님의 것답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려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또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평생 우리가 주님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포행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렀을 때 주여 누이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일에 자기가 동참하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았구나. 그 생각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그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거듭난 이후에 복음에서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죽기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도 사실은요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요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정한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가르쳐 하신 이 말씀은 마리아의 행동이 후대에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사람들마다 마리아의 행위를 본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의 그 말씀이
또 힘있게 전파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2009년도부터 가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카메룬에 갔을 때 처음 선교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래도 아프리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틀리고 생활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몇 번 선교를 갔지만은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현지 목사님인데 보바 목사님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보바 목사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해서 좀 재산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부모 없는 고아들도 집에서 데려다 키우더라고요. 그 집에 갔더니 고아들이 엄청 많아요. 한 20명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 없다 그러니까 차도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나게 됐고, 그리고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를 하면은 이분이 말씀을 안 들어요. 도와주기는 아주 잘 도와주는데 집회 말씀을 안 들어요.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자기 밑에도 뭐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바 목사는 이 아프리카에도 목사들 급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좀 많이 이제 이렇게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이제 레버런트라는 그 칭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럼 어파슬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바 목사는요, 어파슬이에요. 어파슬. 사도입니다. 사도. 자기가 안수를 하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애도 살아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안수를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보바 목사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해외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바 목사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왔죠.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에 이제 공항 가서 딱 만났는데요. 다리를 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패스터 보바, 어파슬 보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공항에서 이렇게 오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사도면서 왜 자기는 못 고치냐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제 보바 목사가 한국에 와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날 잠을 못 잤대요. 자기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사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복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 어땠냐고. 가서 보니까 보바 목사가 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말씀 듣고 사실은 이번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기가 봤을 때 카메룬에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노트북으로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마치고 한국에서 나가서 그 다음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식구들, 그리고 목사들 다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했대요. 가자마자.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으면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보바 목사가 한국에 갔다 오더니 미쳤나 보다. 뭐 이상해졌다. 그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종일 집회를 했대요. 그날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기 밑에 있는 그 목회자들 몇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전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선교를 가서 보니까요,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것이 아프리카의 처음에 그 진짜 선교가 이제 시작된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보바 목사 한 사람이 확실히 거듭나고, 그리고 복음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도 쉬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아프리카 53개국, 안 놀라시네, 53개국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카메룬에만 지금 한 70개 정도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많은 교회가 지금 생겼지만은, 특히 토고에서 이번에 목사님 오셨죠. 토고에 지금 우리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20개가 있습니다. 토고에. 토고 그 수도가 로메인데요. 로메에 그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명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7월 달에 그 한국에서 선교팀이 36분인가요? 토고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컨퍼런스. 우리는 수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빅 컨퍼런스를 했는데 7,000명이 왔어요. 7,000명.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일주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 종일 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 날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동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이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이제 뭐 표정이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는지. 거기는 구원을 받으면은 일단은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요.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다 나오라 하니까 다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강대상 무너질 뻔했대요. 제가 2013년도에 그 토고를 갔는데요, 그때도 첫 집회를 했는데 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교회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 주일 집회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막 춤을 추는데, 거기는 바닥이 그 흙바닥이잖아요. 흙이 막 이 뿌옇게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저도 이제 뭐 춤추자 그러니까 같이 추었죠. 그걸 누가 비디오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삭제하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으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이후에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요 거기다 완전히 올인해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토고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한 지금 130명 정도 됩니다. 토고에.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토고의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을 못 해주니까 본인이 자비량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이동 수단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라고 그러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카메룬에 파브리가스 목사님이 가셔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 카메룬에서 처음에는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일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남미 지역, 많은 지역에 특히 그 가난한 그 나라의 복음이 아주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욕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 또 요한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받고 특히 사도 바울은 그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은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뭐라고요?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군사라는 비유를 써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짧게 갔다 왔습니다. 짧게. 방위 아시죠? 방위를 영어로는 part-time soldier라고 그러더라고요. 18방 방위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방위는 이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퇴근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또 뭐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아예 모든 생활을 다 접어두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는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누구죠? 주님이 모집하셨어요. 그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는 그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처음에 모집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이는데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니까 22,000명이 왔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그래서 300명을 추려냈잖아요. 그 방법이 뭐죠? 물에 내려가서 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300명을 또 다시 추려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실 때 막 개처럼 막 핥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명을 다 구별해서 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경계를 계속 이렇게 보고 긴장을 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방심하지 않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300명의 용사, 그 300명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세 대로 나눠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췄다가 그것을 밤에 갑자기 나팔을 부니까 그 항아리를 깨뜨렸잖아요. 거기에 뭐가 드러났죠? 횃불이 드러난 거예요. 불. 이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은
항아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그 욕심도 있어요. 자기의 정욕, 그것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불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향유옥합을 깨트렸잖아요.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완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싸움의 대장이 누구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대장이 돼서 지금 군사를 모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 앞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것들을 피하고, 그 이것들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피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군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장 5절에 보시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는 경계하는 어떤 선수로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옛날에는 그리스에 이제 아테네 아시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 뭐죠? 마라톤. 마라톤이 지금도 있는데요.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BC 490년 그 그리스의 그 마라톤 평원이 있었대요. 거기서 이 페르시아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하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뭐 강대국이죠. 최강대국. 당연히 그리스가 질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잖아요. 병사 한 사람이.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한마디를 하고 죽었대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이키 하고 죽었대요. 나이키. 나이키가 무슨 뜻이냐면은 니케이, 승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달리기를 끝내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경계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그 순간에 한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뤘다. 그 말씀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달리기를 할 때는 쉬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겠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절제해야 되겠죠.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요, 4장 7절에 잘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요,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재앙이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완전히 역대급이에요. 홍수가 나도 뭐 수천 명씩, 심지어는 몇만 명씩 죽습니다. 최근에 그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신원을 파악을 못합니다. 왜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더워가지고 가물어요. 비가 안 옵니다.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 그 잘 사는 유럽에. 미국에도 뭐 홍수가 많이 나고, 한쪽에서는 물난리, 또 한쪽에서는 불난리예요. 지난번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순식간에 번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이제 바람이 세가지고 허리케인이 오니까 그 전봇대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스파크가 나가지고 그 건조한 상태에서 이제 스파크가 나니까 순식간에 다 번져버렸대요. 이 바람의 그 세기가 얼마나 세냐면요, 이 시속 100마일로 부는 거예요. 시속 100마일. 순식간에 싹 다 번져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죠.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쇠까지 다 녹여버린대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왜 이런 것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잘 사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노아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이게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것,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노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를 했을까요? 의를 전파하는 그 노아 그 식구 그 8명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멸망을 당하며 어떻게 심판을 당할지 알면서도 경고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뭐라고요?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 지하철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지하철 거기 그 철도에 빠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건져줘야 되는데 다 찍고 있어요. 그걸. 지금 열차는 오고 있는데 기차는 오면은 그 사람 치우면 죽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은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찍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기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될 그러한 그 시간인데 그 기회도 이제는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뭐라고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9월 17일인데요. 유대의 역으로는 오늘이 로시 하샤나 들어보셨나요? 로시 하샤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9월 15일부터 시작돼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9월 17일.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새해. 로시 하샤나. 히브리역으로는 새해입니다. 새로운 해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축제죠.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분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을 기회로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내년 오실 수도 있고 내후년 오실 수도 있잖아요. 2023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16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십니다.
어떤 경우는 막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전도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존귀히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누릴까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합력하라, 협력하는 것, 합심하라, 연합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연합하고 또 합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람이 완악해지고 또한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 백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 일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의로운 손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